월마다 반정현 전사님께서 이제 후원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인데 아마 이게 2020년도에 주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많이 보면서 주일날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오늘 말씀, 수요 말씀을 또 선택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세상의 영을 받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또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마음이 있으시죠? 마음이 없으신 분 없죠?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다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마음은 좋은 쪽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또 마음은 나쁜 쪽으로도 변화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 있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그것을 품고 있을 때에만 그것의 열매를, 그것이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내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품고 또 반복적으로 품고 있을 때 그 열매는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반드시 놓아지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문제아가 모범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모범생이 문제아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이가 모범생인데 문제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그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신앙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신앙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신앙 훈련은 마음의 말씀을 공급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고백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공급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변화 없이 예배 시간도 그렇고 말씀 고백하는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고 마음의 변화 없이 우리 신앙 훈련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 매일매일 우리가 일정 분량의 성경을 우리가 정해서 읽는 것도 우리가 좋은 신앙의 훈련이지만, 주변에 성경을 엄청 많이 읽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성경을 매일매일 펴놓고 읽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혀 생각이 새롭게 되지 못하고 또 여전히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또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것은 다분히 머리로만, 읽는 것은 우리가 성경 읽고 뭘 읽는 것은 우리 머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읽는 것은 그렇게 활동할 수 있기.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전혀 열지 않고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위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율법적인 그런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읽는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다는 것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는 같은 이름으로 서로 다른 것을 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제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 똑같이 그에 대해 이름을 붙여줬지만은 제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고 여러분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는 거죠. 다 똑같을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다른 것을 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면은 이건 강대상, 교회에서 쓰는 강대상라고 딱 이름을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뜻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거의 다 마음이라고 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은 영어 번역 성경 보고 또 그런 데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들을 어떤 때는
하스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마인드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심령을, 속사람을 말하는 그 심령을 말하는 핫에 대한 마음을 말하는지, 아니면 우리 머리에서 생각나는 그 마인드, 그것을 말하는지, 그 마음을 말하는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마도 우리 이 12장 2절 말씀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을 전하는 교회 말고는 그렇게 달갑게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1절을 많이 씁니다. 1절 뭐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라고 해서 1절 말씀을 거의 많이 인용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 부분은 내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것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해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그런 생각 때문에 왜 그전에 해왔던 그런 경험과 들어왔던 그런 정보로 인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 말씀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이 2절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12장 1절 너희가 늘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라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살라니, 이런 말씀은 제대로 이렇게 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왠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2절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글 번역 성경 중에 킹제임스 버전이나 한글 킹제임스 버전이나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여기 마음을 생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라는 명령하신 부분, 마음을 영어는 핫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다른 성경은 또 핫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분명히 영의 성경은 핫이고, 그런데 이 마인드라고 써져 있는데 그냥 핫에 해당하는 마음, 심령,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흠정의 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생각이라는 것, 마인드라는 그런 영어 성경을 써놔서 우리가 더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봤는데,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먼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12절 말씀 써놔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니라. 그래서 마음이 땅이라면 우리 마음밭 하잖아요. 마음밭은 뭐 공중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것이 마음밭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땅이라면 신은 어떻게 보면 생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신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한 생각을 우리는 심을 수도 있고, 또 세상의 풍조라는 악한 생각을 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고 또 나쁜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을 수도 있고 또 악한 세상 풍조라는 악한 생각을 우리도 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심을지 결정하는 주체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마인드입니다. 생각이라는 거죠. 마인드, 마음. 그래서 이 마인드를 새롭게 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어야 할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래서 마음에 말씀을 심는다는 것이 좀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심는다? 이것을 우리가 좀 모호하게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관념적으로도 여겨질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마인드가 아닌 하시라고 표기된 마음은 과연 무엇이고, 또 그러면은 마인드는 무엇인가? 그 마음에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서도 같이 연결되는 건데, 마음은 곧 우리의 자아상이거나, 이제 오랫동안 안 썼는데, 마음은 곧 우리의 자아상이거나 최소한 우리의 자아상에 거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상에 거하는 곳. 그러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자아상이라고 할 때 무엇을 말하는지 정의를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보통 정체성과 자아상을 혼용하는데, 그 정체성, 자아상 써놨죠.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시는 나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 그건 뭐예요? 내 영이라는 거죠. 근데 자아상은 내가 보는 나예요. 성경에서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보는 나, 속사람으로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이 자아상의 정체성과 일치해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말씀 한번 마가복음 4장 14절, 마태복음 13장 19절 두 구절 함께 읽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씨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씨는 말씀이다.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라고, 땅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비유죠, 비유. 그냥 씨 뿌린 자의 비유, 네 가지 밭,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다음은 이제 똑같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제가 굵은 글씨 밑줄을 이제 좀 쳐놨습니다. 굵은 글씨로 써놓은 부분 있는데, 굵은 글씨만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22절, 23절 굵은 글씨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깨닫는 자니. 아멘. 여기서 어떤 밭 또는 어떤 땅, 어떤 밭, 어떤 땅, 즉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고 나서 그것은 이런 마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마음. 뭐라 했어요? 그것은 이러한 자, 이러한 자. 뭐예요? 넘어지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깨닫는 자. 이러한 자. 마음이 이러한 자, 마음이 이렇게 이런 마음이다 라고 하지 않고 이러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곧 그 사람의 상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자아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곧 자아상인 것이죠. 내 마음이 나의 자아상.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비유해서, 예수님은 땅을 마음으로 이렇게 또 비유하셨고, 또 그것을 그 사람의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이 그 땅, 마음인데, 근데 그 마음은 그 사람의 상태, 곧 넘어지는 자요, 상태.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상태를 말하고 있고, 근데 저는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자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음은 땅이다, 그 사람의 상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자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상이 뭐라고요? 자상, 다시 한번. 자상은 내가 보는 나. 내가 보는 나가 자상이죠. 같은 뜻인데 좀 단어만 바꿔 쓴 것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마가복음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두 구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여기서 길가 나오고 돌밭이 나오죠. 길가나 돌밭 등으로 표현된 땅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마음의 상태, 예수님은. 그것은 이들은 이렇게 가리킨다고 하죠. 이들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들었을 때 사탄이 시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즉 마음,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의 각각 다른 상태들은 하나님 보시는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보는 뭐예요? 그들의 자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 보는 자상.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도 그렇고, 여기 8장 5절부터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또 연이어서 나오는데, 거기서도 같은 이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은 곧 뭐다? 자상이다. 그 사람의 상태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마음은 우리의 자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마음은 자상이라는 것. 이 공식에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 아주 잘 증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데, 잠언서 23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 유인도 그러한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냥 흠정역 성경 보니까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하다, 그렇다는 거.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뭘 생각하는가,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자상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종합해서 이렇게 이 구절을 쉽게 정리하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는 생각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는 생각의 결과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하는 생각이, 나의 마음속에서 하는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자상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곧 자상, 마음이 자상이라는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상과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씀을 마음에 심는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심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자아상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상을. 또는 말씀으로 자아상을 고친다라는 그런 또 말로도 우리가 바꾸어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굵은 글씨로 써놨는데,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에서 발견한 진리를 어떻게 해요? 항상 자아상과 결부시키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에서 발견한 진리를 항상 내 마음, 내 자아상과 늘 결부시키는 것.
그냥 어떤 예를 들 때 그냥 제가 뭐 아니면은 리더나 다른 분들이 다른 사람을 격려를 하고 싶어요. 또 격려를 하려고 할 때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 뭐냐면은 당신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뭐 목사님은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안 믿어져요. 뭘 믿으시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라고 할 때 저는 잘 안 믿어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뭘 잘 안 믿어진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의 자아상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 재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강의를 이제 사모님 오셔서 해주셨는데,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랬죠.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납비들은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예요?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신명기에서 18장 1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니요, 저는 안 믿어져요. 주셨다는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데 난 안 믿어진다는 거죠. 목사님께는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집사님께는 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못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있는 거죠. 주셨다는데, 분명히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그 의심과 불신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그 말씀을 자아상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즉 그 말씀으로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은 걸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으로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안 믿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해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발견한 새 언약의 진리를 자아상에 결부시키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그런 새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우리 자아상에 결부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로 나 자신을,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소금은 세상에 꼭 필요하죠. 그것처럼 나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구나,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존재가 바로 나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세상이 썩지 않게끔 꼭 필요한 존재라고 나는 그렇게 보는 거는 거죠. 근데 당장 소금 같은 역할은 못할 수도 있어요. 당장. 그죠? 왜? 그런 열매가 맺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여전히 말 아래 씌워두고 있어. 열매가 늦어지는 거죠. 그 빛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소금의 역할을 당장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침내 열매 맺는 비결은 뭐냐면은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때까지,
예수님은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먼저 그렇게 보는 것이 먼저 우선인 것이고, 또 내가 아직까지 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할 때까지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계속해서 인내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마음에 심는 거라는 거죠.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자아상에 계속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좋은 땅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좋은 땅.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아, 내가 세상의 소금이구나 깨달았어요. 아직까지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할지라도 말씀에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그런 자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혀질 때까지 인내로 생각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감각적인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평안이 되지 않을까, 기쁨이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평안과 기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미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성령의 열매로 직접적으로. 그런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기쁨을 느끼려고만 하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도 또 여러 번 명령하셨어요. 평안을 느끼려고 하는 우리에게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의 열매로 이미 너에게 내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쁨도 내가 기쁨은 느껴지지 않아, 오늘 그렇게 기쁨이 느껴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기쁨에 대해서도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만 열매가 맺혀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평안과 기쁨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 말씀은 어려워, 내가 기쁨을 항상 기뻐하라고 정말 힘들어, 오늘도 이런 슬픈 일이 많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 많았는데 기뻐하라고 정말 힘들어, 어려워. 이 말씀은 없었으면 좋겠어. 화이트로 지울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미 주셨다고,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데 기뻐하라고. 혹시 우리가 이 최소한 우리가 그 마음을 아까는 계속 우리 자아상으로 이렇게 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은 자아상이라는 것. 이게 마음이 자아상이라고 보거나 최소한 자아상에 거하는 곳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의 말씀을 심는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자아상을 다듬는 것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음의 말씀을 심는다, 그게 뭐냐? 말씀으로 자아상을 자꾸 다듬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 중에 베드로에 대한 책이 있는데 끌과 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끌과 정.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모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베드로를 다듬어가는 과정. 순간에
오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열심히 갔다가 홀라당불에 빠지기도 하고, 저는 절대 누가 뭐래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너는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놓고 내가 십자가 지러 이제 올라가야 되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앞에서 막아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말하잖아요. 그런 베드로의 모난 부분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다듬어 주시는 것, 바로 우리가 마음의 말씀을 심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말씀으로 내 자아상을 다듬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자구나. 내가 비록 이렇게 이런 열매가 아직 맺히지 못할지라도, 아직 그 열매가 완전히 무르익지 않았을지라도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다듬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말씀 묵상이 더 훨씬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도 훨씬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진짜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상을 다듬는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은 바다에 소금이 몇 프로 있을까요? 바다의 소금이 3%래요. 3%. 그 넓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 넓은 그 바다에 5대양 6대주에 있는 그 5대양에 있는 그 바닷물의 소금이 물량이 불과 3%뿐이 안 된답니다. 그 3%로 인하여서 바다의 모든 그 대왕고래도 번식하면서 살 수 있고, 여러분이 잘 먹는 미역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생물, 그 3%의 그런 소금의 그런 그 맛으로 미역도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고, 생선도, 굴비도, 조기도 우리가 맛있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듯이 아주 적은 양이지만 이 3%의 소금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바다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바다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바다에 3%의 소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많은 생물이 번성하고 충만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땅이 아주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망할 것 같아 라고 그렇지만은 3%만 있어도 그 5대 양이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썩지 않고 살 수 있고, 이 땅에 3%의 사람만, 그리스도만 있어도 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과 자아상을 결부시키는 것이 곧 마음의 말씀을 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건강인가? 아니면 재정의 축복인가? 여기에 해당하는 주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육신적인 건강이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재정의 문제라면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내게로 내가 받아들이고, 또 마음과 어떤 관계라면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 그 말씀의 진리를 자아상과 결부시켜 보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마음의 말씀을 심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말씀을 자아상과 결부시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모든 약속을 이미 가진 자로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맞는 것.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나는 이제 주님의 모든 약속을 나는 이미 가진 자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밭이나 가시밭처럼 그 말씀과 반대되는 현상이 있을 때마다
바로 포기하지 않고 좋은 땅이 하듯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좋은 땅을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받아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마음속에 뭐 하는 거? 인내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는 건 뭐냐? 그 말씀과 나의 자상을 계속 결부시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꽉 지켜보세요. 이게 결부시키는 거예요. 말씀과 나의 마음을 계속 결부시키는 것.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이 하는 일이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또 우리 마음이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써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으로 보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의 한 형태이자 또 말씀을 마음에 심는 방법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한 구절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고 요한복음 1장에 그가 함께 계셨으니 그가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모든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붙들고 계신 그 창조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구나. 그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이 정말로 사실임을 내가 믿으면서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그런 모습을 내가 그려보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고, 나는 지금 성경 펴서 말씀을 보고 있고, 그런데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려보는 것입니다. 모습을 그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로 든다면 다음 날 누군가 어디 가서 만나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을 미리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라고 머릿속에 누구나 한 번씩은 떠올려 봤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바로 그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듯이, 제가 어저께 이제 신약교회 선교사님들 저희 부부가 만나고 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가기 전에 어딘지, 판교 어딘지 먼저 이렇게 그려봤어요. 뭐 지도를 보고, 뭐 인터넷 지도를 보고 어디서 빠른 길인지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그려보듯이 어딘가 누군가 만나서 가는 길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또 그림을 그려보듯이 바로 말씀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묵상의 한 형태,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 중에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자, 한번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나를 누이고 있구나. 아주
내게 꼭 필요한 이 갈증을 정말 해결할 수 있고 시원한 그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주님께서 정말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모습 다 그려보셨어요? 그게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그려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묵상의 방법의 또 하나의 팁이라고 했어요. 그걸 그려보는 그분은 나를 주일날 그분은 나를 앞서가시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뒤를 쫄랑쫄랑 따라간다.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구나.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나는 그분을 따라간다. 나는 그분을 따라간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네. 내가 손만 뻗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보는 훈련. 이게 말씀을 마음에 심는 방법, 묵상의 한 방법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활동이 일어나는 곳은 우리가 머리가 아닌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릴 수 있는데 머리로 그리면은 그게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는데. 그래서 이러한 묵상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믿는 일은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믿는 것은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참여하는 묵상을 할 때, 내 마음이 참여하는, 말씀에 참여하는 묵상을 할 때 말씀에 대한 우리 믿음이 활발하게 역사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마음 자아상에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